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절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믿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자정에서 처소에서 입술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한번 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 이 시가 쓰여진 때는 초기 왕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부여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악습이 없었지만 그 당시 애국에서도 있었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순장이 뭐냐 하면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던 신하들 중에 종들도 함께, 가장 아끼던 장군도 함께 왕과 함께 장례식에 참여해서 무덤에 묻히는 게 순장이에요. 그럼 왕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왕이 죽으면 함께 따라 죽어야 하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지금은 헌법에 또 형법에 민법에 기록된 것이 법이지요. 국회의원들이 정해서 결정하면 그게 법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이 시대의 왕은 그 입술로 말하는 게 곧 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아끼다가도 그 사울을 위해 찬양하고 연주하는 다윗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면 창을 들어서 던졌어요. 다윗이 도망갔지만 여러분 사울의 행동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갑자기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왕입니다. 왕의 뜻이 곧 법인 거죠. 왕은 그런 겁니다.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고 백성은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치고 일할 수 없으면 그냥 장성 밑에다 묻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꾼으로 쓰다가 일 잘못하면 묻어버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도 왕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왕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전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왕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께 내 필요한 걸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을 본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이 시위도 민주주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위 자체를 나쁜 것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백성들이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면, 국방의 의무도 안 지키고 시위를 하고 있다면, 법규를 제대로 안 지키고 시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가 지켜야 될 법은 안 지키고 시위만 하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고 일터의 일을 멈추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일을 대충 하고 잘 안 해. 그러면서 자기의 요구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그런 노동자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까? 아니면 자기만 아는 그런 존재로 보게 될까요? 여러분, 노동자든 어떤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무엇인가 요구만 하고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만약 왕권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다 즉시 처형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요구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왕 앞에 요구를 하는 게 먼저인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면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 지존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신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에 가장 높은 왕, 이 세상에 여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전체를 통일하고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왕은 두렵지요. 왕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왕이 부르면 또 누구나 기쁘지요. 왜냐하면 왕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지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왕이 무엇인가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것. 그래서 왕께 나가면서 하나님을 왕을 경배하고 나가는 게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지요. 오늘 사실 여기 있는 두려우시고라는 말은 그런 두려움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렵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부끄럽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큰 왕, 온 세계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는 그래도요 왕권이 많이 악화되어 있고 이 법이라는 게 좀 규율이 서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왕자가 왕 앞에 나갈 때 아빠하고 그냥 마냥 즐겁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욕심을 품고 차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경계의 대상이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 마치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이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욕심내지 않는가를 유념하고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는 태도,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 있어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오늘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큰 왕이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지역의 분봉왕으로 언제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발 아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또는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해서 어떤 땅을 택해서 어떤 무엇을 택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의 관리자로 삼아 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왕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나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나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왕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러기 언제나 두렵고 또 언제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고 손뼉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5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시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쫙 올라가서 온 세계를 다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탁 서십니다.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말하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7절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셔서 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땐 그런 마음으로 찬양. 왕께 만세 만세 하듯이 그렇게 저 위에 계신 왕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찬양했죠. 오늘 찬양의 가사가 다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때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저 높은 곳에도 나를 통치하시며 동시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에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최고의 왕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됩니다. 최고의 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왕을 모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왕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장 가까이서 왕을 모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가까이 모십시오. 가까이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왕을 가까이 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능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섬길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키워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관들을 불러버리고 모으고 그곳에서 말할 때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문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어떤 것의 방패도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세상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요 어떤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이 쳐들어가면 그 나라를 점령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항복하고 아수르 왕으로 맞아주면 자기 백성 삼습니다. 명령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주면 백성을 삼아줘요. 그런데 대항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를 삼습니다. 종이 되거나 죽거나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앞에 나오면 받아줍니다.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요 전쟁에서 관모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3개 성인가를 점령하는데 이틀 만에 다 점령해버려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군사를 가지고 왔다 해도 그 이틀 만에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말로 달려서 가기에도 참 빠듯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한 성을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둘 사람 가두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성 백성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면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세 갑니다. 전쟁의 소식을 알면 척후병도보다 더 빨리 다음 성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첫 번째 성읍을 점령했는데 이 적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이 빨리 뛰어가서 알려주기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점령하니까 모두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창고의 문을 열더니 그 창고의 문에는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처럼 받아들이고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백제, 그 당시 백제 백성들이죠. 관객도 대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맞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구려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한 시간 만에 정리하고 바로 다음 성으로 또 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를 대항하고 싸웠던 죄졌던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냥 백성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그 백성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무엇이든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은혜 안에 놓여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남건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바라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축도하신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 땅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느라 진노의 자리에서 스스로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를 알지 못하고 황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